가을은 참 바쁘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니까 농부 아저씨들도 주렁주렁 달린 과일과 벼를 바쁘게 수확하니까 강남 가는 제비도 퍼덕퍼덕 고운 날개를 휘저으며 바쁘게 지나가니까 동물들도 겨울잠 자려고 굴파느라 바쁘니까 울긋불긋 온 산에 핀 예쁜 단풍잎도 보름쯤 지나면 벌써 땅에 자리 잡는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데 우리 가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맨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이 단풍을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푸르던 나뭇잎들이 이제 붉게 물들어가고 이제 좀 더 있으면은 이 낙엽이 다 떨어질 거예요. 나무는 겨울이 오는 것을 의식하고 이 차가운 겨울을 나기 위해 스스로 낙엽을 다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자연의 섭리를 보면 이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곧 겨울이 오니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 이 하나님의 교훈은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나오고 우리 주부의 이 다람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람쥐도 겨울에 올 것을 인지하고 그 차가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토리를 모으거든요. 여러분,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겨울이 오는 것을 직감하고 그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겨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해야 될 그런 계절이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저 영천 어느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 조그마한 시골 그 강 그 언덕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도 전도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요즘은 목사님들이 뭐 참 많기도 하지만 그 당시는 시골 교회는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가 많았어요. 그 젊은 전도사님, 저도 젊고, 그러니까 젊음의 그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교회든지 교회 입구에 들어가면 탁자가 있고 거기에 주보도 있고 헌금 봉투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전단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이제 주보도 쭉 놓여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도지도 옆에 이렇게 있는 거, 제가 그 전도지가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그림처럼 이렇게 남아가 있어요. 그 시골 교회 초라한 예배당 안에 전도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지의 그 그림이 머릿속에 남은 거예요. 푸른 하늘에 제비들이 쫙 날아가는 그런 그림이 있고 그 아래 당신은 언제 떠나십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젊디 젊은 그 시절에 아직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려면 세상에 너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날아가는 제비 그림 밑에 당신은 언제 떠나십니까? 참 내 마음에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구였어요. 봄에 와서 집을 짓고 여름 내내 새끼를 기르고 가을이 되면 저 남쪽 나라로 겨울이 오기 전에 떠나가는 그 자연의 섭리, 제비도 떠나가는데
우리 사람도 때가 되면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당신은 언제 떠나십니까? 우리는 이 가을이라는 이 계절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주고 영감을 주고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그런 계절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계에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환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계절. 그처럼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 보통 인생의 사계절 그러면은 연령기를 가지고 나누어요. 어린 시절 봄, 청년 시절 여름, 장년 시절 가을, 노년 시절 겨울, 이렇게 인생의 주기를 가지고 절기를 나누죠. 근데 제가 최근에 하루 1분 꾸준함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12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인생의 사기를 나누는데 좀 더 다르게 나누었더라고요. 0세부터 17살까지 이것을 미성년자, 유아기, 미성년자로 취급해요. 그거는 뭐 틀림없어요. 근데 18세부터 청년기가 65세까지더라고. 120년을 두면은 65세까지가 청년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엄청 기분 좋았어요. 제가 청년입니다. 오늘 여기 청년들 많습니다. 근데 66세부터 79세까지가 장년기래요. 왕성한 장년기. 그 다음에 80부터 99세까지가 노년기랍니다. 그 이후는 이제 장수노인 이렇게 말을 한대요. 이것은 다 우리 생의 주기, 삶의 나이를 가지고 잘라놓은 인생의 사계절을 말하는데 이건 보편적이죠.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삶의 여정 속에 만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건 다 달라요. 그래서 생의 주기로 나누지 않고 만나는 상황을 따라서 인생의 계절을 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저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군에 가기 전에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다시 갈 때는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결혼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내가 목회 길을 가는데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니까요. 왜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은요,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금식하면 이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근데 총각인 내가 결혼 얘기 올린 자체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기도 굴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기도 굴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하나님 저런 사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해서 얻은 아내가 지금의 아내입니다. 술남미 여자. 잘 만난 거예요. 저는 제가 금식 기도하면서 아내를 얻었다, 이제 그 말 하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 결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자 잘못 만나는 순간에 살아갈 평생이 괴롭습니다. 믿음으로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저는 그때 이제 그 젊은 시절에 금식을 해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몇 끼만 굶어도 너무 배고플 때인데 며칠을 금식했거든요. 이제 근데 그 기도원에 예배가 참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간증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노래 부르는 가수. 요즘에는 선글라스 낀 가수들이 많은데 그 당시는 선글라스 낀 가수가 없었어요. 이용복 씨라고, 앞을 못 보는 이용복 가수가 간증하러 왔더라고요. 이분이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어요. 1972년
73년 연속 2년 동안 10대 가수를 수상할 만큼 인기 있는 가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거기 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 청년 시절에 그 간증을 들었죠. 3살 때 겨우 걸음마에서 다니던 그 3살 무렵에 문지방에서 이렇게 앞으로 넘어져 가지고 그 문지방 앞에 있는 돌에 눈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볼 수 없는 눈이 된 한쪽 눈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다가 7살 때 겨울에 스케이트 탄다고 창으로 막 스케이트 타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많이 타고 다녔어요. 애들이 그거 타고 막 장난치거든요. 그러다가 이쪽 눈에 찔린 거 창에. 한쪽 눈이 찔려서 그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8살 된 그때 이 2개 다 눈이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인생의 큰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너무 일찍 맞이한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은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차라리 처음부터 못 봤으면 괜찮은데 보다가 못 보는 게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슬픈 깜깜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가 가수가 됐을 때에 슬픈 노래를 불러서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게 노래 제목이에요. 바람이 휘몰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봄, 여름, 가을이 또 겨울이 수없이 지나도 뒹구는 낙엽처럼 나는 외로웠다네. 모두들 정겹게 어울릴 때도 내 친구는 없어. 그림자 밟으며 남몰래 울었다네.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자기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 슬픔 중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이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생일이 우리는 축복스러운 날을 가지만은 이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눈은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 상황은 여전히 똑같지만 그 깜깜한 흑암 속에 있던 그에게 예수님 빛으로 찾아오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그 얼굴의 햇살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눈을 감으면 저 멀리서 다가오는 다정한 그림자. 볼 수 없으니까 상상 속에 다정한 그림자가 다가온대요. 옛 얘기도 잊었다 하자, 약속의 말씀도 잊었다 하자. 그러나 눈 감으면 잊지 못할 그 사람은 저 멀리서 무지개 다가오네. 여러분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게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쯤만 해도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가수인지를 알 겁니다. 이렇게 깜깜한 세상에 살던 그가 예수님 빛으로 찾아오신 거죠. 지금이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블로그에 검색해 봤어요. 근데 이분이 저 서해 바다 말리포 해수욕장 그쪽에서 라이브 카페와 펜션을 운영하고 있대요. 그 카페 이름이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이러더라고요. 여기 자기가 부른 노래의 제목이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과 그 옛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어요. 일간지 기자가 이분과를 인터뷰했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 이 가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가 그에게 있으니까 그 참혹한 인생의 겨울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나는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욥기서, 우리 그 욥을 보면 야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도 당할 수 있겠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욥을 보면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10배도 어려움 당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시던 욥이었는데 모든 걸 다 잃잖아요. 우리가 재산 조금만 잃어버려도 잠 못 자고 괴로워할 텐데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아들 7, 딸 3 순식간에 잃어버리죠. 뭐 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자기 온몸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처절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요. 여러분, 이런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런 어려움들, 인생의 겨울들, 이것들은 개인에게 오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그게 종말의 때입니다. 내 삶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노아 시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노아 때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며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포악하고 죄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멸해버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 사람들은 지금은 모르고 있고 흥청망청 사는데 그의 끝날, 종말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 작정한 겁니다.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 거죠. 종말의 날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에게 임해올 그 멸망의 날, 종말의 그 날은 그 시대의 노아에게도 오고 그 모든 사람들 한꺼번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자연의 사계절, 이 자연 속에 돌아가는 계절은 순환이 돼요. 돌아갑니다. 이렇게 때가 되면 또 돌아옵니다.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또 봄이 또 와요. 그러나 인생은 직진입니다. 한 번 가면 오지 않아요. 다시는 올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지만은 이 예배하는 이 날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날이에요. 다시 못 올 오늘 하루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못 올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다시 못 올,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다시 못 올 오늘 하루예요. 이 날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 시편 90장 12절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그래서 우리 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게 인생, 나의 날, 우리 날이거든요. 근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은 내가 다 계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몇 살, 몇 년 살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살아갈 날, 이 날도 우리의 날인데 이 날은 셀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끝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남은 날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날을 세어가면서 사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길이는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날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인생의 길이를 느리거나 줄일 수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한 번 가면 다시는 올 수 없고 정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한 번뿐인 인생, 그러기 때문에 즐기며 살자. 먹고 마시고 재밌는 일 하고 즐기며 살자. 이런 유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유가 요즘 욜로족이라 그래요. 한 번뿐인 인생이다. 너는 단지 한 번만 살아갈 뿐이다. 욜로족이라 그럽니다. 이 당시에, 노아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정말이거든요. 다 멸망한 날입니다. 그때까지 뭐 했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시대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다 죽는 날이 다가왔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도 그것도 모르고 즐기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시대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인류의 종말이 오는 그날도 그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날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즐기며 살자, 이런 사고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거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얘기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되는 대로 살고 싶고 즐기며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 후를 모르는 거예요. 그 후를 모르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이다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주제처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이니 속히 지나가는 인생이니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못 올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못 올 오늘 하루,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 가는데, 우리가 준비 그러면은요, 노후 준비 이 생각을 해요. 다들 사람들이 그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노후 준비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노후 준비 그러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이제 수입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하거든요. 여러분, 젊을 때 힘들어도 조금씩 우리의 삶의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건강입니다. 건강.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오래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준비하지만은 건강을 준비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건강 준비 그러면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건강 준비 제일 못한 사람이 저 자신이에요. 그냥 언제까지 건강할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내 몸을 돌보지 않은 거죠. 근데 자꾸 병원에서 이제 주의를 줘요. 계속해서 워닝을 주니까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한 1년 반 정도 제 몸을 돌봤어요. 관리한 거죠. 그렇다고 대단한 운동을 해가 그게 아닙니다. 음식을 좀 줄이고 나쁜 건 안 먹고 약간의 운동도 하고 이랬더니요, 지금 체중은 좀 빠졌지만 체력은요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건강은 건강 있을 때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외로워요. 자식들은 떠나고 명절에 오기는 오는데 그냥 행사처럼 열 행사처럼 왔다가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 놓는 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너무 좋은 게 그런 겁니다. 자식은 1년에 한두 번 오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만나요. 매주 주일도 만나고 또 만나고 새벽에 또 만나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큰 이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겨울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경제적인 거, 건강을 준비하고
친구도 준비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의 것이에요. 살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 내가 세상을 떠나가는 순간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 준비하다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면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그 후의 심판인데 그 후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도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준비가 뭐냐? 죽을 준비예요. 여러분 오늘 죽을 준비 그러니까 마음이 서늘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살 준비만 해요. 어떻게 하든 살려고 살 준비만 해요. 근데 그건 금방 지나가거든요. 근데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을 준비. 봐라 이거 힘이 없잖아요. 스스로 죽을 준비. 모든 사람 살 준비만 해요. 죽을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죽으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옵니다. 반드시. 근데 죽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이 찾아와요. 그러면 사람은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본 낯선 손님 죽음이 찾아오면요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믿음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찾아오면 죽음 찾아오면요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는데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나 믿을 수 없어. 안 믿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이네. 이제 내가 곧 죽게 되는 거구나. 알게 되면 막 분노한대. 분노.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노하다가 조금 지나면은 타협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 많은 기회 다 잃어버리고 와서 그때 가서 한 번 기회 달라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깊은 우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깊은 우울에 빠져 마지막에 죽음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 안 된 그런 사람, 여러분 준비된 사람도 있고 누구나 다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는데 준비된 사람도 가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도 가요. 죽음 준비 잘 된 사람, 준비 안 된 사람 아주 분명하게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그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된다. 다 죽어. 근데 겉으로 보기는 똑같이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음 후 그 내용을 보니까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부자도 죽어 장사돼요. 어디 가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음부에 갑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준비된 사람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찾아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꼭 같을 것 같지만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천사가 우리를 데려오는 그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언제냐? 천사가 내 영혼을 데리러 오는 그날.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믿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뻐 감격스러운 그날이 언제냐?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혼을 향해 떠나는 그날, 하늘에서는 천사를 보내서 내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는 그날, 최고 기쁜 날이라는 것이. 복음성에 보면 그런 복음성에서요,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매일매일 만나는 아침인데 어느 좋은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는 그날, 어느 좋은 그날 아침 난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에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그날 아침 멀잖아. 할렐루야 부를 때 난 가리라. 여러분, 그날 아침이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가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영혼을 준비하는데 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14절에 보니까 노아도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종말이 다가오고 그 시대에 온 사람들을 멸망시킬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 그때에 하나님 노아에게 한 길을 알려줘요.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는 전부 방주 얘기가 나옵니다. 사는 길은 방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홍수가 덮쳐올 때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다 죽어. 권력자도 죽고 다 죽어. 사는 길 하나가 있다.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사는 길은 방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죠. 방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요. 그리고는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대요. 자기 가족들 8명을 구원했어요.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 집을 구원했어요. 그 집이 오이코스예요. 8가족을 구원합니다. 방주를 준비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집은 오이코스입니다.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죽음이 덮쳐올 때,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사는 길은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사는 길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제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처마 밑에 제비 집을 짓는 것을 수없이 너무나 신비롭게 바라봤어요. 그 제비가 봄이 되면 어디서 왔는지 날아와요. 그를 처마 밑에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 작은 제비 주둥이에 흙을 물어와요. 조그마한 흙을. 그리고는 처마 밑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흙을 물어와서 쫙 붙여서 제비집을 딱 만들어요. 안에다 지푸라기를 넣고 거기다 알을 넣어요. 그 알을 품고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는 또다시 막 날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벌레를 물어 가지고 주면서 새끼를 길러요. 새끼가 다 자라면 새끼를 데리고 나갑니다. 집을 버려요. 그렇게 힘겹게 지었던 집을 미련 없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새끼들 데리고 먼 남쪽 나라로 떠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신비했어요. 미물의 제비도 겨울이 오기 전에 새끼를 데리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데려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 갈 영혼들, 음보로 갈 우리 가족들, 내 오이코스들을, 그 영혼들을 추수해서 그 영혼들과 함께 주님 앞에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해야 되죠. 추수의 계절이에요. 우리는 곡식을 추수하는 이 가을에 우리는 다시 가을 교훈을 느끼게 되죠.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우리 영혼을 추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 하남이라는 하남에 사는데 사람들이 강남을 부러워하거든요. 강남. 사실은 강남보다 하남이 더 좋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훨씬 좋아요.
제가 강남은 안 살아봤는데 갈 때마다 아이고 여기 어떻게 살아 싶어요. 근데 사람들 강남에 살고 싶어요. 강남에 살면 또 성공했다는 생각 가지는지도 몰라요. 인강남 이런 말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인하남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남에 살든지 강남에 살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다 내 마음에 두렵고 불안하고 한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내면에는 그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께로 나오면은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짙어오고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그날에도 예수께 피하면은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46장 1절에 하나님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평안을 누리시고 이 멋진 가을에 이 추수의 계절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 지구의 종말이 오고 인생의 끝날이 온다 할지라도 감격 속의 기쁨으로 저희가 강남으로 날아가듯이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소망의 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오지 않을 위한 날, 다시 못 올 오늘 하루 멋진 날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